예,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15회 드림 바이블 캠프에 그리스도인 청소년의 학교 생활이라는 주제로 선생님이 여러 학생들과 같이 이제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시간이 나름대로 결단하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멋진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대하고 또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볼 차례는 나의 친구는, 두 번째는 타협하지 않는 학교 생활, 세 번째는 학교는 나의 축복의 공간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같이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선생님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선생님은 DBC 2회부터 4회까지 총무로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 드림 바이블 캠프에 정도 많고 또 우리 드림이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보다 각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그 신흥고등학교라고 하는 청주에 있는 고등학교의 진로진학 상담부장을 맡고 활동하고 있고, 교직 경력은 22년째 독일어, 일본어, 지금은 진로진학 상담교사로 활동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학교들마다 다 보면 진로진학 상담교사가 배치되어져 있죠? 바로 그 역할을 선생님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청주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진로, 진학, 상담, 학교 생활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을 함께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은 원래 참 자상하며 또 이렇게 상당히 친절한 그런 마음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학교 생활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를 하기 때문에 조금은 딱딱하고 조금은 여러분들 앞에 호소하듯이 여러분들 앞에 나아가야 되는 시간이 돼야 될 줄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의 표정은 어떤가요? 1교시 영어 시간에 졸립죠? 2교시 수학 시간에는 더 힘듭니다. 하지만 체육 시간에 이 활기찬 모습, 하지만 4교시에는 탈진해서 그만 잠들어 버리죠. 돈가스가 나오는 점심시간에는 활기찬 이 모습, 5교시의 국어 시간 역시 나른합니다. 6교시의 윤리는 왜 이렇게 딱딱한지요? 7교시 일반사회도 여세를 몰아줄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 밑에 있는 그림 보시면 야자를 뺄 때의 음모의 저 모습, 하지만 선생님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경악하는 모습, 그리고 자율학습 시간에 멍 때리는 모습. 자, 그럼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선생님 봤을 때는 4교시 탈진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맞나요? 3교시 맞습니까? 고마워요. 자, 4교시의 탈진한 모습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3교시의 체육 야외 수업처럼 똘망똘망하고 정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교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선생님이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서로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자, 오늘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마도 이 제목은 다니엘과 새 친구, 이렇게 제목이 정해지겠죠. 자, 오늘 여러분들, 자, 첫 번째로 아까 소개한 대로 나의 친구는 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같이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즘 학생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요? 자, 보니까 학교 폭력, 왕따, 선생님은 이제 그런 모습들을 자주 봐왔고 또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들이 이 학생들은 공부를 잘 못하고 따로 별도로 있는 학생들이 아닌가. 선생님이 통계를 보니까 한 20여% 정도 되는 학생들은 아주 공부도 잘하고 하지만 이기적인 마음과 생각 가운데 이런 모습들을 함께 참여하고 있는 모습들이 학교의 현장이 아닐까요? 자, 이 그림 보고 웃는 학생들이 있나요? 무슨 그림이죠? 서든 어택이죠? 22일 날 사탄이 나오나요? 자, 여러분들 이 게임에 아마 웃는 학생들은 즐겨하는 학생들이 아닐까요? 때로는 인터넷으로 여러분들은 그만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지만은 중독성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여러분들은 놓여져 있다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글씨 잘 안 보이시죠? 이게 뭘 것 같아요? 욕입니다. 욕을 선생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세워볼 수도 없었어요. 이 많은 욕들. 혹시 여러분들 친구들 사이에서 욕을 해도 되나요?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친구들과 잘 어울리기 위해서는 욕도 잘해야 되고 게임도 잘해야 되고 때로는 친구들과 함께 비율을 맞추면서 생활하는 것들이 나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진 않나요? 어떤 학생이 기도하다가 중간에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멘 대신에 자기가 평상시에 즐겨하던 욕을 예배 시간에 하진 않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 학교 생활을 보면 우리들의 모습은 때로는 이런 모습들 가운데 놓여있기가 너무 쉽습니다. 심지어는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모습들을 갖기가 너무 쉬운 거죠. 자,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가요? 자, 학교 현장에서는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실종되고 있습니다. 핸드폰의 게임이죠. 채팅의 모습들, 음란의 모습 가운데 요즘에는 음란한 죄에서 벗어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실제로 벌어지고 실천하는 모습은 아닐까요? 많은 학생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런 모습들이 비일비재하고 심지어는 학생들이 이런 모습들에 끼지 못하면 내가 함께 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갖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선생님은 무엇을 고민해야 될지 여러분들한테 안내하고 싶습니다. 자, 혹시 이런 모습은 어떨까요? 핸드폰에 카카오톡, 페이스북,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여러분들 여기에 댓글이 안 달리면 불안하지 않나요? 좋아요에 하나하나 횟수가 높아지면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나요? 자, 여러분들은 좋아요에 민감한 사람이다. 그리고 수시로 나는 핸드폰을 쳐다보면서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내 삶 가운데서 이런 삶을 즐기면서 살고 있다.
아니면은 그러지 않으면 내가 굉장히 무기력 가운데 빠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다. 여러분들은 이 부분들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자,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인가요? 아, 잘하시네요. 서울대학교의 정문 그림입니다. 나는 이 서울대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할 거야. 내가 성공하고 난 다음에 주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거야. 우선순위가 바뀌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정말 경배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은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우선순위가 바뀌는 모습들 가운데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는 자는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더 중요하고 내 삶 가운데 더 우선시 여겨지는 그 순간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섬기는 것 어렵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바라보는 것 어렵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문화를 그대로 쫓아가고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이런 것들이 나의 주인이 되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바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고 여러분들은 세상을 섬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 나만이 알고 있는 이중생활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 학교에서는 세상인. 여러분들은 이런 고민 가운데 놓여 있지 않나요? 오늘 우리는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해서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길 자를 선택하는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선생님도 학교 현장에서 보면 처음에 이제 교회 다닌다라고 썼지만 이제 점심시간 때 기도도 하고 친구들 몇몇이 와서 야, 너 뭐 하냐? 너는 굉장히 광적인 애네. 이러는 순간 마음이 많이 위축되면서 기도도 30초, 10초, 5초 눈만 깜빡이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진 않나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중적인 생활 가운데 돌이켜서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 학교에서는 세상인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인,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멋진 성도로서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어져야 될 줄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민이 있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실 줄 믿습니다. 선생님이 학교 생활 가운데 꼭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학교에서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군가요? 친구 없이 혼자 외로이 지내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들? 자, 한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유유상종. 자, 여러분들 끼리끼리 모인다는 얘기죠. 그죠? 보면은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한번 잠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내 옆에 있는 친구, 지금 옆에 있는 친구는 다 교회 학교 친구들이죠. 말고 학교에서 내 옆에 있는 나와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구일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오늘 선생님이 학교 생활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중에 선생님은 오늘 친구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나올 수 있었습니다. 태풍의 눈이죠. 믿음의 친구일까? 아니면 세상의 친구일까? 내가 옆에 있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믿지 않았지만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했는가? 아니면 내 친구와 호흡을 맞추면서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 세상에서는 학교에서는 세상의인으로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들은 반성해 볼 수 있어야 될 줄 생각합니다. 나의 친구는 누구인가? 태풍의 눈과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포로 생활 중 다니엘,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자, 선생님이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들한테 이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가운데 포로 생활 중 다니엘 옆에는 믿음의 소중한 세 친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니엘 옆에는 어떤 친구가 있는가? 당시 다니엘의 나이는 14, 15세 소년의 나이였을 때 그는 바벨론의 침략을 통해서 유다의 생활 가운데서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가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분명한 신앙의 모습을 갖죠. 포로 생활 중 다니엘 옆에는 믿음의 소중한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소중한 세 친구죠. 선생님은 이 오늘의 본문을 쭉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었냐면 항상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다니엘의 세 친구, 바로 내 주변에, 내 옆에는 어떤 친구가 있을까? 믿음의 친구, 나를 함께 하려고 하는 소중한 나의 친구가 있을까? 아니면 내가 그 모습을 생각지 않고 정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일까? 고민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 생활도 억울하고 힘든데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종교와 관습을 받아들이도록 했고 바벨론식 이름으로 고치게 하여서 고국에 대한 애착을 버리게 하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약화시키기 위한 이런 모습들을 저희들은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니엘은 원래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 여기 느부갓네살 왕은 벨드사살, 바알의 은총을 베푸는 자라는 이름으로 바꿀 수 있도록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냐는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인데 사드락이라는 이름으로 태양신에 의해서 조명받는 자,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냐라는 뜻인데 메삭, 그는 이스탈이다. 아사랴,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이었지만 포로 생활 가운데 그의 이름은 아벳느고, 지혜의 신의 노예라는 이름으로 바벨론식 이름으로 고치도록 하는 모습을 저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지금의 포로 생활 환경에 불만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지금의 상황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에게 주어지신 바로 환경임을 다니엘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은 다니엘과 세 친구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우리도 어렵고 힘든 환경이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멋지게 극복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 바로 이곳이 나의 선계지요 포로 생활의 현장임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선생님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나의 옆에 있는 친구는 누구인가? 바로 이 친구는 어떤 친구인가? 이 모습을 한 번쯤 이야기해 보고 싶어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자, 학교 생활에서의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 역할을 여러분들은 과소평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을 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단 한 사람, 이 다니엘을 쓰시면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는지, 또 많은 시험 가운데 그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저희들은 다니엘의 말씀을 쭉 읽으면서 감동하고 감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떨까요?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 때부터 이런 하나님의 준비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시고 그를 비전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선생님은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리다고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큰 꿈과 비전을 갖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학교에서의 귀중한 사역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될 것입니다. 부족한 자를 충분하게,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학교에서의 소중한 믿음의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바로 내 옆에 소중한 친구가 어떤 친구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선생님은 많은 통계를 보면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고민을 상담하는데 찾아가는 1순위가 누굴까요? 선생님일까요? 아니면 친구일까요?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믿음의 친구요.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소중한 나의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영혼이라면 여러분들은 정말 학교가 귀한 선교지요. 학교가 나의 귀중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깊이 느낄 수 있을 줄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친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 친구가 내 옆에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의 친구가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 옆에 있는 친구와 이 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소중한 귀한 장소가 될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학교 생활이 즐거울까요? 아니면 어려울까요? 선생님은 학교 생활 가운데 아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세상 속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중한 손길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학교 생활이 정말 즐거운 학교 생활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믿음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라는 항상 뒤에 따르는 그 친구의 모습이 있듯이 바로 나와 함께하는 소중한 바로 누구누구누구, 소중한 누구누구누구, 소중한 그를 위해 여러분들은 두 손 모아 기도하고 함께할 수 있는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였지만 포로 생활을 하면서 바로 그가 자기에게 처해진 이 환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환경이다. 이 환경을 인정하고 이 새 친구와 함께 귀중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듯이 말입니다. 자, 좋은 친구를 갖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잠언 27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자, 옆에 있는 친구 한번 봐볼까요? 이 친구들이 바로 나와 함께 주님을 섬기고 학교 현장에서, 교회에서, 앞으로 사회에서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소중한 친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바라는 건 뭐예요? 학교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지금 공부에 힘들고 지쳐있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 환경이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소중한 이 공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좋은 친구를 갖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 중에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 아시죠?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습니다. 왕을 물려받을 만한 충분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으시고 그를 왕으로 삼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요나단은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다윗을 위해 기도하고 다윗과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우리는 이런 소중한 친구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다른 친구들과 세상의 많은 풍속을 쫓는 그 모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는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은 여러분들한테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다니는 학교 가운데 내 주변의 친구들은 누구입니까? 내가 혼자라면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소중한 믿음의 친구가 생기도록 여러분들은 집중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학교 생활 가운데 대다수의 시간들을 바로 내 옆에 있는 친구와 함께 보내게 되고 이 친구를 통해 영향을 받게 되고 이 친구를 통해 나는 배우고 또 이 친구를 위해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지를, 이 학교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물들도록 우리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지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지혜 있는 여러 학생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자,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 선생님이 같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친구들의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들이 그 이하에 쭉 펼쳐지는지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니엘 2장 16절과 17절 말씀 같은 목소리로 읽어볼 수 있도록 할까요? 다니엘 2장 16절 17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집으로 들어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엘에게 그 일을 알리고 이 일을 알리고 구하게 하시는, 자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했나요? 기도를 요청하고 꿈을 잘 해석할 수 있도록 친구들에게 함께 기도하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다니엘을 위해서 함께 힘있게 기도했겠지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이 왕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고 그로 하여금 참된 하나님의 신이라는 것을,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게 됩니다. 자, 다니엘 3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3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렉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들의 신앙의 고백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건져내실 것이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바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 가운데 바로 이런 고백과 이런 간증과 여러분들의 삶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들의 똑같은 모습을 쫓아가는 순간, 이제 잠시 뒤에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의 삶은 조금씩 변해가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고 주일에는 그리스도인, 주일에는 우리 정말 주일에는 그리스도인이 되지만 학교에서는 세상인의 모습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다니엘 6장 10절, 11절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10절, 11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제 다니엘이 그 기도했었을 때 사자굴에 갇히는 그 모습 가운데 자,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서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자,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학교 생활의 귀중한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변화되고 소중한 친구의, 나와 함께하는 이 친구의 모습을 통해서 또 이 친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소중한 친구들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은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주변의 친구들이 정말 여러분들을 얼마나 힘들게 할지, 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혹과 어떤 요구를 할지 선생님은 많이 느껴지게 돼요. 여러분들은 그 순간 정말 믿음의 그리스도인답게 학교 생활에서의 어떤 모습으로 나는 당당할지를 여러분들은 분명히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좋은 친구를 구하십시오. 학교 생활 가운데 믿음 안에 행복하면 여러분들이 성공한다 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학창 시절에 내 친구들을 만나면, 믿음의 소중한 친구들을 만나면 그 친구들과 오래 가고 오랜 기간 동안 아주 소중한 친구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친구들과 멀리 함께 갈 수 있는 모습들도 함께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타협하지 않는 학교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잠깐 말씀을 통해서 안내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다니엘 1장 8절로 14절의 말씀 가운데 다니엘과 친구는 우상에게 바쳐진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원하는 모습을 저희들은 볼 수 있습니다. 왕의 친절은 그들을 완전히 바벨론화 시켜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과 그들의 신앙을 잊게 하기 위한 속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밀하게 유혹을 하는 거죠. 그들에게 준 음식은 아마 신전에 바쳐졌던 것임이 틀림없고, 따라서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거부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환관장에게 이런 사정을 얘기하고 부탁했을 때 환관장은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지만은 어떤가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환관장은 왕을 두려워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니엘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인하는 이제 시험을 하게 되는 모습을, 열흘간의 시험의 모습을 저희들은 1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 가운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죄는 은밀하게 타협하자며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타협하는 순간 한 번은 두 번이 되고 두 번은 세 번이 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실 수 있죠. 어떤가요? 한번 사례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주일 아침에
6반가의 남학생들 얘기입니다. 축구 경기가 있어요. 이번에는 꼭 이겨야 돼요. 근데 주일날 아침에 한대요. 그 시간은 교회학교 시간이고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 시간이지만 6반과의 축구를 통해서 내가 꼭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참가해 본 적은 있나요? 아마 있을 줄 생각합니다. 여자친구를 소개해 준대요. 엄청 큰 기대가 되죠? 여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남자친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중에 친해지면 교회에 나오라고 얘기할 거예요. 혹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진 않나요? 야한 동영상을 못 본 사람은 나밖에 없어. 나는 친구들한테 이런 것도 모르냐고 구박을 받기도 해. 친구들과 이야기가 되려면 이 정도는 내가 한 번쯤은 경험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공부가 중요해. 내가 잘 되고 난 뒤에 주님을 잘 섬기지 뭐. 사실은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지는 않은가요? 하지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다음에 내가 빠지려고 하면 그 친구는 야, 너 전에도 했잖아. 너 이제 왜 색다르게 굴려고 해? 너 참 이상한 애구나.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가운데 쉽게 하진 않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점점 내가 세상을 섬기는 여러분들은 황폐해져 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환관장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는 모습을 저희들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여러분들은 겸손한 모습으로 호감을 갖도록 하는 여러분들의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어떻습니까? 너 이기적이야. 아니면 너는 너만 알아. 아니면 너는 왜 그러니?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나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선생님에게도 호감을 가져야 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좋은 친구들에게 호감을 갖고 그들이 나한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잘 여러분들은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말을 잘하는 게 좋을까요? 잘 말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게 더 여러분들한테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 중요할까요? 그렇죠. 말을 잘하는 것은 자기가 칭찬받는 거죠. 하지만 잘 말하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친구에게, 내 주변에 있는 선생님에게, 나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에게 잘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좋은 호감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정말 사실도 아닌데 옆에 있는 친구한테 아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잘 헤아리고 잘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자기의 의견을 분명히 개진하고 믿음의 그리스도인답게 당당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죠?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이 다니엘의 모습 가운데 있어서는 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고 얼굴이 뽀얗게 나는 것보다는 중요한 것은 당당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면은 불가능이 없음을 믿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까 보니까 10일간의 그런 기간에 걸친 실험이 어떻게 됐었나요? 자, 채소를 먹은 다니엘과 그리고 고기와 우상에게 드려졌지만 맛있는 음식을 먹은 그 사람들과의 비교 가운데 어떤가요? 정말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떤 상황이든 불가능이 없고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아야 될 줄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죄의 유혹을 잘 분별하고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네 사람은 그들의 신앙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므로 변질되지 않는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죠. 하지만 과연 여러분들은 나는 어떨까요? 자, 선생님 이름이 손두범입니다. 두범이는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까? 내 주변의 친구들에게 내 모습이 호감을 갖기에 충분한가요? 친구들에게 잘 말함으로 항상 배려하는 나를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조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집중해야 되겠죠. 두범이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자기 의견을 분명히 개진하고 믿음의 그리스도인답게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을 집어넣어 보세요. 자, 세 번째 읽어볼까요? 자기 이름을 집어넣어서 시작. 두범이는 학교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음을 믿고 있습니까? 네 번째 시작. 두범이라고 하지 말고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두범이는 나를 유혹하는 죄를 잘 분별하고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자, 다섯 번째 시작. 두범이는 신앙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므로 학교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모습이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떤가요? 이 가운데 여러분들은 자유한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나를 돌아봐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을 통해서 타협하지 않는 신앙,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한 바로 나의 소중한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내가 이 행동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타협하지 않는 분명한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순간순간 내가 세상을 선택하고 세상 가운데 빠지고 죄의 유혹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분명한 모습을 갖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돕고 여러분들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 1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런 좋은 호감이 있는 여러분들의 삶과 생활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고 이런 신앙의 간증의 모습은 여러분들을 더욱 돋보이게 할 것입니다. 자, 2장 47절 말씀 중에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니라. 이런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여러분들의 모습과 여러분들의 태도와 하나하나의 몸짓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학교 현장에서 영광 받으시고 기쁨을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네. 학교에 있는 내 삶 가운데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타협하지 않는 분명한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은 주님께서 바로 이와 같이 바로 승리를 그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학교는 나의 축복의 공간이라는 사실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 소년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신다라는 사실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1장 20절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와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믿는 자들을, 우리 믿음의 학생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을 바로 축복하시고 굳건히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타협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신실하게 섬겨가는 이 학교의 이 현장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믿으셔야 될 줄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의심하지 않고 내가 속한 이 학교의 모습 가운데 바로 여러분들의 선한 믿음의 행동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답하십니다. 다니엘은 그의 생애 전부를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보내게 되지만 어떤가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다니엘의 전생애를 바르게 인도하시는 모습을 저희들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총리까지 이르게 되고 고레스 왕 원년까지 70여 년 동안 이런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포로 생활 속이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 싫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돋보이는 삶이 그곳에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였고 그 일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우리들의 말씀이라는 생각을 저희들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는 축복의 공간입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친구들의 기준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맞추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열심히, 게임을 열심히,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열심히 하면은 성경 말씀 열심히 읽을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절대로 그런 모습들은 나타나기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축복된 공간, 학교라는 거죠. 이 학교를 나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학교를 허락하신 겁니다. 다니엘에게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허락하셨다면 지금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에게는 학교라는 소중한 공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장소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행복하고 힘있게 지내야 됩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지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시작. 기도하면 귀한 믿음의 친구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외롭나요? 아니면 내가 주변의 친구들과 갈등 속에서 내가 믿음의 선한 간증들의 모습이 지켜지기가 어렵나요? 기도하십시오.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면 그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수없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의 이 모습 가운데 정말 믿음의 친구를 보내주실 것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읽어볼까요? 어떻게 허락하셨나? 시작. 나에게 어렵고 힘든 환경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쉽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냥 즐겁게만 끝나는 삶이 아니라는 거 알죠? 때로는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믿는다라고 조롱거리가 됐을 수도 있고 믿음에 대한 많은 어렵고 힘든 과정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곳은 나의 축복의 공간입니다. 자, 네 번째, 이런 사람이 됩시다. 시작. 나는 용기 내어 말할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구원의 주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이런 고백과 간증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얘가 믿는 애인지 믿지 않는 애인지 전혀 몰라요. 주변 친구한테 교회 나올래? 작게 얘기하니까 너 교회 다녔어? 그러면 성공적인 삶일까요? 아니면 실패한 삶이었을까요? 실패한 삶이었겠죠. 그렇죠? 야, 너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네가 믿는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구나. 바로 이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바로 나타날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용기 있는 모습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자, 다섯 번째, 시작. 내가 우리 주님을 잘 섬기면, 작은 일에 충성하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축복 가운데 나의 진로를, 나의 미래를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잘 섬기면 여러분들이 정말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마세요. 나이가 어리다라고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진로를, 나의 미래를 가장 좋은 것들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나에게 허락하셨는데 학교는 나의 축복의 공간이 맞죠? 네.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에서 두 주인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세상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섬기며 나의 귀한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낼지 여러분들은 선택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학생들의 가능성을 이렇게 보십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은 몸집만 보여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라는,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하셔요. 이렇게 큰 가능성이 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 될 줄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이 작은 몸짓을 보이는 이 모습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사역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알려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결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다니는 이 학교에 예수님의 계절이 오게 하면 어떨까요? 다니엘과 내 친구는 포로 생활을 원망하지 않고 최고의 장소로 만들어 갔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때야 될까요? 학교는 나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장소야. 원망하지 말고 이곳에서 최고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죠. 두 번째로, 다니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학교 생활은 내가 약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약한 나를 강하게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다니엘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아니하시고 비전의 사람으로 이끄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작은 몸짓,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선한 작은 간증들이, 이런 충성된 작은 모습들이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큰 일을 맡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학교 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의 중학교 가운데, 고등학교 가운데, 또 교회학교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다니엘과 네 친구를 축복하시고 총리에 이르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어려움 앞에서, 유혹 앞에서 타협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에게 처해진 이 장소가 우리 주님께서 주신 가장 최고의 장소임을 명심하시고, 학교가 나의 선교지요, 학교가 가장 나의 평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쉼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은 좋은 친구를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되고, 타협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학교가 나의 축복의 공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명심하고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학교 생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친구를 얻기 위해 기도하시고, 타협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이 늘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공간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질의응답 나중에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학교 현장에서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드림 바이블 캠프에 참석한 소중한 학생들을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맡깁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학교 생활 가운데,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학교 생활 가운데, 많은 유혹과 세상에 많은 나를 멍들게 하는 것들이 많은 학교 생활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 학생들의 마음 가운데 참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 안에 참으로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학생들로 삼아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소중한 친구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우리 주님을 높일 수 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수 있는 귀한 학생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은 절대로 어리고 또 미숙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의 마음 가운데 작은 몸짓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이런 작은 충성된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심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학생들을 참 지키시고 성장시키고 또 놀랍게 인도하심으로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이런 축복의 모습들이 우리 드림 바이블 캠프에 참석한 모든 학생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보여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쁨을 받으시옵소서. 온전히 학교 생활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